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찬양을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 잘 모시고 우리 초동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장마에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나간 60년대 우리 초등교회 함께 섬기던 백나경 선생께서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어둡고 너무도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의와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세속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선과 사랑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그 삶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게을러도 되는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하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난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더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맨 밑바닥에서 살던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더 감사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 사람들은 해방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끝없는 사막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장 먹는 것, 당장 마시는 것, 당장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현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딘가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모두 붙들려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기의 부모님들, 자기 내외 다 거기서 크나큰 고생을 겪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도 죽고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밖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언젠가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 세계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저를 석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탈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틀 후에면은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고, 빅토르 프랭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노동하고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깨어진 돌 조각을 모아가지고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계십니까? 여기 돌 조각을 붙이는 중에 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써 있더라. 이 말씀을 듣고 프랭클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탈출하고 아버지를 여기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탈출 계획을 포기하고 거기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거기에 어딘가 다른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소중히 여기셨고 그 말씀대로 삶을 다하신 분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세상은 지금도 빵이 첫째고 보이는 게 첫째고 황금이 첫째고 권세가 첫째고 육신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떻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 분부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을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어떤 시련도 우리들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광야에 나가보면 지금도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빵 한 조각 살 수가 없는 게 광야의 생활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앞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가 하면은 병마가 다가오고, 행복한가 하면은 불행이 찾아오고, 살만하면 삶이 무너지는 그런 그 경우를 우리들은 너무도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는 경우도, 방황하는 경우도,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부가 정말 나쁜 것일까?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만유인력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학설을 누가 찾아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뉴턴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연구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직원을 거느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회복력 시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64년 이 학생은 런던에서 캠브리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3학년 학생이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사병에 온 구라파를 휘덮게 됐습니다. 런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가면서 학교는 휴교 조치를 내렸고 학생들은 귀가 조치를 당했습니다. 뉴턴 젊은 학생, 가방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2년 동안 집안에서도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이 2년 동안의 격리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해냈고 수학에서 대표적인 미적분학의 그 원리를 찾아냈다고 그 전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이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조그만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희생된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작년인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입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다 금지가 된 가장 심한 때 그 2달 동안 나는 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4일에 1번, 한 달에 7번, 2달에 14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경의의 시대라고 했다고 하면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저는 여기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낙심도 하고 후퇴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런 때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시련을 견디신 분이고 십자가 고난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실망을 하고 낙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른 세상을 위해서는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 어떤과 시련은 이 모든 전부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승리의 삶에 접어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한 확신의 그 기도라고 하는 거, 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넘치신 분입니다. 요새 모든 게 넉넉해서 그런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허락하셨다는 말씀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에 관한 조그만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젊은 여성이 아기를 업고 손에 물통을 들고 1km 정도 맨발로 걸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주고 마시라 해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그 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엔 정말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서울은행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물을 파주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돈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위에는 4개의 마을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돕던 선교사 그 마을을 가면은 왜 아래 마을은 우물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는 우물을 파주지 않습니까? 항의 비슷한 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아프리카 우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하나 파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하나 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분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를 더 파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 온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삶을 정리하면서 남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큰 NGO 단체에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10,000불을 보내면은 현재에 가는 돈이 얼마가 됩니까? 2,500불 갑니다. 그럼 7,500불은 어디로 갑니까? 현지에서 수고하는 분들 활동비도 써야 되고 조사하는 데 비용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2,500불밖에 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 보냅니다.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500만 원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우물을 3개를 파기 시작을 했고 저는 엊그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도 양식도 학문도 기술도 다 필요하고, 아니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서 우리들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성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진실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